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목은 절망이니까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강의는 잠깐 멈추고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이 샌디에고에 신경과학자와 그리고 건축가들 이 두 부류가 모여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가 무엇이었냐면 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간이, 그러니까 건축이 사람들의 생각과 또 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것을 그때부터 측정하고 또 그러면 그거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더 좋은 건물을 지어볼까, 그렇게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을 오늘날에는 신경건축학, 뉴로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때 건축가와 신경과학자들이 만나서 이뤄낸 일들이죠. 그래서 건물에 가서 어떤 분위기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뇌파를 측정한다든지 혈류 장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칸이 이렇게 신경 건축학의 대표적인 건물이 가까운 지역인 샌디에고에 있는데요. 샌디에고에 보면 이 솔크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요, 이게 같은 장소인데 저도 되게 놀러 가고 싶은 장소처럼 보이는데요. 저 장소가 같은 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는 특이한 자연의 변화를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면요, 같은 장소에 따라서 사람이 반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같은 장소가 변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장소에 가서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연구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의 내부에 층고가 높고
뭐 하늘의 변화, 구름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을 준다고 합니다. 장소랑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이 적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또 좋은 것이 보이면 우리 집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장소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믿으시죠? 네,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장소를 옮기시기도 하지만 장소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죠.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한 장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땅이라도 소망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러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이에요. TV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의 반응입니다. 네, 이 개그우먼이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면서 많이 울던데, 또 두 번째 보여주시면요, 또 이분도 악역으로 또 많이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세 번째, 그 똑같은 집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반응이에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분도 뭐 유재한과 어머니신데,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울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신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정말 오래 산 그 집을 정리하는 것을 보자마자 저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좋고 좋은 환경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있는 장소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벽한 소망의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그 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장소의 개념으로 보니까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고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에스겔이 원래 알던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던 것일까요? 원래 알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37장인데요, 원래 이 골짜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은 3장에 보면, 34장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똑같은 장소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32장 22절부터입니다. 3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에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과 아까 37장의 골짜기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들로 표현했지만 이 골짜기로 나오는 그게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장소, 이 비크아라고 부르는 이 원어적인 이 장소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어서 2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뭐냐면 에스겔이 3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에스겔에게 사역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 사역을 주시는 그 똑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막으시고 동여매시고 움직이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 똑같은 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지금 골짜기라고 하는 그 장소는 묶인 곳, 아무것도 못하는 곳, 절망의 곳, 해보나 마나한 곳, 이러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비크아라고 부르는 들 또는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망입니다. 묶여 있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또 죽음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것. 우리 인생에 이런 장소, 또 이런 사람, 또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드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더 많이 늘어나고 만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점점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절망으로 점점 갇혀가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에게 지금 다시 골짜기로 부르시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장소를 옮겨주시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망은 분명히 같은 장소인데, 지난번에 실패한 장소고, 지난번에 내가 상처받은 자리이고, 지난번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될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자리인데,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패배하고 아프고 어려운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장소가 왠지 될 것 같은 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러한 종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될 만한 일에만 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3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교회인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뭔가 될 만한 일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일꾼이 되면 부흥한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는 좋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사람이 와도 우리 상황이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가면 기분이 아주 나쁘고 당황스럽고 손이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내 육체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하시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른 뼈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마른 뼈가 엄청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절망의 장소도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뛰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요. 골짜기를 부르셨어요.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내가 몇 년 다녀봤는데 거기 다 똑같더라, 사람들 다 뭐 별로고
목사님도 이상하고 장로님도 이상하고 권사님도 이상하고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요즘의 통계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전체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한국인들 중에 이 정도의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교회가 뻔하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 데려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아니 그냥 뼈를 보면 되지 왜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 뼈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보게 하시는 겁니다. 뼈를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안 좋은 장소,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럼 내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상처를 내가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예요. 그냥 대충 아픈 것, 대충 아픈 장소, 내가 피해야 할 곳, 내가 피해야 할 사람,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건을 바라볼 마음의 상처와 여력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갈 수가 없고 다시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다시 그 상황에 처하기가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절망을 마주하게 하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에스겔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전에는 그냥 뼈들이에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냥 안 될 것 같아. 근데 더 직접적으로 보니까 더 안 되겠어요. 아예 내가 말라도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이게 강조되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건너면서 안 될 것,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것, 이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안 되고 그냥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 에스겔이 스스로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절망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안 되는 사람, 더 이상 안 되는 장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셔야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왜 저는 이렇게 요즘에 어렵냐면 교회가 될 만한 일에만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사람들이 뭐 되는 것 같네? 그럼 이 일을 해야지. 교회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될 만한 상황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결과가 뻔한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 모였어? 그럼 그 일 하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공동체, 절망의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행동을 해갖고 교회가 행복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와서,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누가 봐도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는 것이 소망인 것이죠. 교회가 다 될 만한 거, 다 그런 일에만 투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포장하니 기독교인이 보고 비기독교인들이 봐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장사 집단으로 보기 시작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뼈가 많고 아주 심이 마른 것 같은 이 상황이 저는 그래서 더 축복이고 소망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치고 교회는 앞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주 마른 이 상황이 저에게는 소망임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일어나기 원해요. 내 상처, 여러분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장소, 너무 발도 다시 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 그러한 사람들 마주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볼 때 그 일이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실체를 확인한 에스겔에게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멘. 에스겔이 마치 이렇게 해요. 너 확인했지? 진짜 안 되겠지? 네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겠지? 가능성이 전혀 없지? 마치 이 바알 신들의 이 다른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전쟁을 했을 때 이 물을 부어서 불이 전혀 탈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어떻게 우연해서 건조해갖고 건초더미가 다니다가 갑자기 불 붙어서 하나님 주신 불이라고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너 확인했지? 라고 물어보시면서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에스겔은 할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은혜롭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 딱 한 명만 꼽으십시오. 이 사람 만나면 막 그날 막 체할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막 사랑하겠다고. 말로는 정말 쉽죠.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런 질문을 딱 받았으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뼈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밖에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이 정도 왔는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 조금만 붙여주시면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래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면, 우리 교회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 주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아주 결론 지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하셨지만 저도 교회에 엄청난 소망이 있다고 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소망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꿈꿨던 소망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뭐 제가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10명이 있는데 20명이 되면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 뜻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10명이었는데 20명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뭔 일이 일어납니까? 10명 있다가 20명이 생기면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 예산이 더 많이 이지기를 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연간 예산이 30만 불인데 40만 불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0만 불 되면 교회가 소망이 있고 행복해집니까? 돈 때문에 더 싸우고 예산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 매의 눈만 더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될 만한 것에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될 만한 것을 갖고 주님께 왔을 때, 기도했을 때 그 될 만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더 고차원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안 되겠다, 내가 해봤는데 상처투성이다, 이런 결론을 아예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학교를 사용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 교육학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때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기준으로 바라봤던 교회의 기준, 교회는 더 이상 안 돼, 교회는 끝났어,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교회들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마다 교회에 대한 결론이 다 있어요.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지나가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택시만 타도 교회에 대한 다 소망과 비전이 있는데, 그렇죠? 다 있어요. 내가 꿈꿨던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 대한 절망을 결론 내리자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더 이상 내가 했던 기대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 내가 하나님 요 정도 되면 요런 일이 일어나겠군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군요 라고 하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능성의 눈만 높아서 조금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 뭐 좀 되는 사람 오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조금 안 되는 사람 오면 멸시하고,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변해서 뭐 좀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조금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하면 이분이 이제 곧 뭐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직분들,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조금만 하면 이제 정말로 신앙생활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이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0년 지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기대할 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에게 일어났죠.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마른 뼈한테 무슨 생명도 아닌데 말을 합니까? 근데요, 교회에서는 이걸 다 믿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막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막 아멘 하고 믿으세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오면 아무도 안 믿어. 그게 우리 교회 현실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놓고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조금만 어려운 거 있어도 가능성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저는 절망이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이 오늘 아주 내 마음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요,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할 만하니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한다. 그게 저는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 교회에 와야죠. 상처받은 사람, 살인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거룩한 척 하지만 속은 엉망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좋은 사람들만 골라받아서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일을 하면서 사회봉사단체처럼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 3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이 뼈를 어떻게 내가 맞추고 어떻게 거기에 생기야 살아나라 이러면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될 만한 일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할 때에, 그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라. 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론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주 많고 심히 마르고 절망 중에 절망, 해봐도 안 돼. 그곳이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만드시는, 생기가 불어넣으시고 군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보니까 뭐 다 능력도 없고 다 상처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만큼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이사하려고 모였는데 이사하라고 성도님들 모이라고 했는데 막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 뭐 눈 아프신 분, 어깨 아프신 분, 그런 분들이 다 와서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지난주에 아마 이 일 처음 함께 하신 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샥샥샥 해서 엄청 그 바닥도 다 떼고 엄청 이사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물론 이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이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이 이렇게 약한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약하시잖아요. 조금 하나님이 좀 젠틀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 에스겔 3장에서 너 입을 다물고 묶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 가봐라, 너 한 37장쯤에 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였지만 나중에는 이거 다 군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절망이 있습니까? 그 대답이 13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조그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막 급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 일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일이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때 내가 그걸 알아봤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면 나에게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나 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 절망이 오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내 입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여러분들 힘드실 때, 절망의 상황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고백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나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절망의 장소가, 절망의 사람이, 절망의 환경이 어느새 되는 듯한 소망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을 우리 여기 마지막 우리 이 장소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막 선포하고 싶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부제인데,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드렸던 이 말씀, 절망이니까 소망이다, 이 내용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상황에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교회도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도와야 합니다, 한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도 내 마음에 제대로 품지 못하여서 마음에 괴로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절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내가 마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이 교회에 대한 소망 없음, 주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 될 만한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시키시는, 나에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